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라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이전 시대부터 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위해서 지금 사람이 열심히 힘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는 이것을 곧 잊어버리고 나름대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면 이것들은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아래에 사람의 수고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새로운 것을 요구하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8절로부터 11절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새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것이 있다. 그런데 주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 봤자 그것은 이미 오래전 세대에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고 또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우리가 지난번에 오랫동안 보았던 히브리서 전체를 놓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은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는 기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와 히브리서를 같이 놓고 보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기억되어지는 것이고 무엇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고 힘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도 새롭게 고쳐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안 변한다, 세상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거는 전도서에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세계관이에요. 맞아요. 오늘 주시는 본문 그냥 겉으로 보면 세상에 새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그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구속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발전적인 사고, 즉 프로그레시브한 거예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 생각하냐면 현재는 과거보다 낫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단번에 바꾸시는 그 구속사적 역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 1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뭐 이런 것 같지만 이 8절부터 11절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세계관을 통해서 보면 예전에 있던 것이 후에 있고 지금 있던 것이 미래에 다시 있도록 마치 순환적인 그런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순환적인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그것은 구속사적으로 새로운 것, 전혀 없었던 것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7장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속사적 사건이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오늘 내게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남을 믿는 그런 역사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변화와 새로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정말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속사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발전적인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단계도 점점 더 나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관, 즉 하나님의 개입은 이 시대 그 개입하기 전과 개입한 그 시점부터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새로움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전도서 1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 이 도대체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쳐있다라고 하는 이 야게아라고 하는 그 시브리어 형용사는 겉으로 첫 번째 단어는 피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력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만물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그런데 눈은 보아도 족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인간의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만족한 이유는 무한한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눈을 만족하게 할 수도 없고 귀를 가득 채우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만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문학이나 또는 다른 종교나 모든 곳에서 결국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리가 정말 내가 빌어주고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갖는 그 기준을 낮춰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보고 나도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은 선에다 놓고 다 밤낮 내려다 보면서 저건 아닌데 그러면 결코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날로 새로워지고 전혀 없었던 새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애쓰는 그 수고로 인해서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그때 우리가 기쁜데,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우리에 있는 모든 욕망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고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소위 행복지수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에게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만물이 아주 노력을 하고 해도 그 아주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을 해도 사람의 눈을 족하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길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수고나 노력이 사람에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익함을 느끼는, 불만족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욕망을, 심지어는 너가 꿈꾸는 꿈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무슨 꿈을 가져라, 무슨 비전을 가져라,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그런 비전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되어지는 것이, 내가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은요, 하나님을 위한 꿈이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꿈은 아무리 꿈을 꿔봤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박살내버리세요. 그게 있으면 그는 행복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는다. 순환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죠. 반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불교나 이런 데 윤회적 사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런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윤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려면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아주 그 개입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에 있던 것이 다시 있고 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게 인생이다. 끝. 그러면 이거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삶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이 철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이런 철학적 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뇌, 고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뇌와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답을 줘요. 철학은 정답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성경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로 보면 대략 한 1,000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물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양태에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아무리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한테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전도서 말씀, 이것은 우리가 반복적인 삶이다.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이다. 새로움이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삶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되어질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구속사적인 사관을 우리에게 깔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이 전도서 말씀이 다른 성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 30절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보게 되면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예수께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그 길을 제시해 주고 또 수천 년 동안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길을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주님이 없이는 반복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날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후에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 나중에 있고 지금 있던 것은 나중에 또 다시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1장 3절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그것은 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무엇을 가르쳐 이것이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하나님 없이 수고한 것에 새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미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문명의 발전으로서 우리가 과거 시대에 비행기는 성경에 없지 않냐. 그렇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없지만요. 하늘을 나는 그런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늘을 나는 그런 수단으로서 비행기, 우주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을 나는 모습, 하나님이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투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금 개발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고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런 것도 결국은 우주를 날고 또 하늘을 나는 그 기술을 발달하는데 그런 이미지는 이미 성경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SF나 또는 판타지나 이런 문학작품이 그렇게 컨텐츠가 부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습게 알아요. 외국의 많은 유명한 작가들이나 그리고 외국의 많은 영화 감독들이나 또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투사되어져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은하철도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 한동안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유명했던 그런 아이템들도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아이템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각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열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컨텐츠가 발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서양 문명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하는 중심 사상이 되었냐. 그러면 일단은 자기가 그것을 안 믿어도 그 성경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되지도 않으면서 성경은 무조건 비난과 비판과 반대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 아래 인간이 수고해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들이 무슨 새로운 의학 기술을 과거에는 고치지 못했던 그런 병을 고친다. 그래서 언론에 떠들썩하지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적으로 병든 사람, 죽은 자를 고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 과거에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어떤 질병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정복하지 못할까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연구하면요.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수고의 결과인 양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헤아려 새 것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헤아려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피부로 직감하는 분야가 과학 분야예요. 이 과학 분야는 몇 년, 2, 3년만 되면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편집이에요, 편집. 그러니까 내 기술만이 아니라 다른 기술들을 조합해서 융합. 그래서 과학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융합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만 갖고는 안 돼요. 나만 가지고 있는 내 기술은 2, 3년 지나면 다 구닥다리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겨우 편집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같으면서 그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교만함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미 우리가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있기 이전 세대부터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전도서 1장 8절로부터 11절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특히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난 세대에도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는 세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는 모든 것이 기억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현재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이 세대의 현실은 뭐냐, 즉 희망이 없는 세대예요. 새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보면 그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우리가 심어갈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두운 세대에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다시 회복돼요. 회복되니까 이제 르네상스 그런 것들이 다시 종교를 집어먹어요. 그러면 다시 인류 사회는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흑암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세우고 다시 그 믿음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도서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아무 꿈이 없는 세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세대, 이런 세대에 우리의 희망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 전도서 1장 8절로부터 11절의 그 복선에 깔려있는 말씀의 의미임을 깨닫고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